찬송가 4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거라사는 데가볼리라 하는 곳의 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데가볼리의 앞에 데가는 숫자 열을 뜻하고 볼리는 도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자신들의 점령지를 10개 단위로 묶어서 관리했는데 데가볼리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만큼 이곳은 로마색이 매우 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거라사 지방의 주민들은 돼지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로마인들의 지도층에게는 돼지가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귀족들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얼마나 많이 돼지를 기르는지 또 얼마나 돼지고기를 먹고 살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부와 권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다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한 사람이 고상한 로마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고상한 로마의 지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흉한 모습을 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의 존재 앞에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정결한 자는과는 전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정통 유대인들이 꺼리는 돼지 키우는 동네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 돼지를 키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난한 마을, 거기에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더러운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던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왜 이토록 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런 추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혹시 여러분은 이 표현을 보시고 이 귀신이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를 가장 위대한 신으로 여겼던 당시의 로마인들이 제우스에게 제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향해서 잠옷,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라는 것은 여기는 내 영역이니 건드리지 마라 라는 의미겠죠. 이렇듯 악한 영인 사탄은 세상 곳곳에 깃발을 꽂고 자신의 영역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금 사탄이 깃발 꽂은 그곳으로 주님께서는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입니까? 그것은 단지 오직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얼마나 가여운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의 대답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신 성경책에 군대라는 곳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보시면 성경 하단에 헬라어로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는 약 6천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혼이 얼마나 가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지금 이 거라사인 한 사람에게 온갖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갖가지 귀신이 때를 지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귀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먼저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속성은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이 속성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귀신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귀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 사람 속에 거하면서 그를 다스리려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며 이것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그 사람의 참된 자, 진짜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는 지금 레기온, 수많은 군대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자신이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본래 자신의 모습인 줄로 착각했을지도 또한 모릅니다. 그만큼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아, 나는 너를 나의 형상대로 지어서 고귀한 존재가 되게 했는데 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너의 모습은 왜 이런 거니? 라고 안타깝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너는 다시 너의 참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지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그의 더러운 정체가 폭로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질문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귀신이 더 이상 그 속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또한 그러나 순순히 나가지 않으려 했죠. 이때 마침 돼지떼 거의 2,000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들어가기를 간청했고 결국은 레기온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원리와 기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경제 논리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생명의 원리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묘동의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해가 저물 때는 배를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치 저 제자들에게 조르시듯 저편으로 가자 하셨을까요?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건너편 가라사까지 가는 도중에 온 제자들이 죽을 뻔한 큰 광풍을 겪게 될 것도 아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가서 만나게 될 한 사람이란 거라사인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나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자임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 거라사인 하나를 만나시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할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결국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광풍을 해치시고 거라사 지방까지 오셨던 이유는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영혼,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된 삶, 거라사까지 찾아와 죽음과 같은 나의 삶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로 신음하고 고통받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구 때문에 감당하셨습니까? 그 거칠고 괴로운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의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을 때에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회복과 변화, 그리고 그의 고백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제대로 변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수많은 영적 변화와 기적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변하면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 온전히 변하면 한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한 교회가 거룩하게 변하면 모든 지역의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선 교회를 숫자로 판단하는 시선을 버리고 교회는 한 영혼이 중요한 곳이니 한 영혼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며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던 한 사람, 나의 과거, 나의 모습은 거라사인이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변하면 수많은 영적 변화와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의 소식, 회복의 소식,
변화의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아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서야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함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주께로 달려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심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가오니 나를 기쁨으로 안아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하여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 땅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이 연약해졌어도 마음까지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고쳐내고 다시 달려갈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잃은 것 뒤에는 다시 얻는 것 또한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 묘동교회가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았으나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났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믿음과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